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네, 아무도 모르세요?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 죽어서 천국 가야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 구원론적인 대답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열심히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세상 즐기다가 죽을 때쯤 되셔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천국으로 올라와라 하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고 주일이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저도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나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 믿고 우리 새끼들 다 성공하기를 바라서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남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저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설교 제목을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다라고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잡을 때도 늘 고민이 많아요. 오늘은 1절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특히 그 고기를 먹는 거, 성경에 고기 먹는 거 가지고도 싸움이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부르곤 있지만 당시 고린도 도시, 아니 그리스 로마 문명의 지배를 받던 많은 도시들은요, 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도 있고 아프로디테 신도 있고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수많은 신들을, 모든 일상이 신과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살려면 이 종교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제사뿐만 아니라 잔치도 있었고요, 지식 행사, 문화 행사도 있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거기에 참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팔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던 음식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제사나 잔치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았고 신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10계명 제1계명 우상을 숭배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상이 없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신앙인들에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지가 참 고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사실 매일 일상에서 삶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기 전 오랫동안 배워왔던 교육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종교적 습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었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 거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수많은 신들은 다 가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아예 문제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없는 존재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상이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라는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가짜야. 저 신들에서 내가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는 건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건 애초에 논의할 필요가 없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아주 자유로웠던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문제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하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을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내 일상 습관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에 의해 이방 신들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이거 그래도 문제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진짜 저 우상이, 저 이방 신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게 결국 나의 이 영혼을,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 있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종교적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것에 자유로웠지만 그게 계속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도록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잘 보세요. 네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난 이거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 사회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박상영 목사가 저기서 같이 술 마시고 있네, 같이 먹고 있네, 나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냐면,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보자, 거기서 밥 먹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용기 내서 따라하는 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영향받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식 있는 사람이 거봐 먹어봐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해서 먹었는데 자유롭게 될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도 된다고 해서 용기내서 먹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날 사고가 납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연락이 와요.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실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잔치 자리에 간다라는 것 자체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동화됩니다. 당시에는 육적인 쾌락,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던 시대여서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적 사고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이, 뭐 어차피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그래 나도 즐기자, 이거 재밌네, 괜찮네 라고 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았던, 강했던 사람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에 감으로써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나 역시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술, 담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자유로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겐 실족이 될 수 있고 연약함이 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자유하고 너무 좋은데 나의 이 교만한 지식이 누군가에겐 실족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를 먹는 거, 난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나 고기 좋아해. 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 우상이 헛된 것인 걸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이죠. 예,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분명 발생합니다. 그럴 때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 잣대를 삼아서는 안 되고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내가 알고 있고 명확하고 확신 있게 믿고 있는 지식인데 그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나의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지식으로 모든 세상을, 사람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옳다라는 생각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단 자신의 옳고 그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수록 머리는 커졌고 아는 것은 많아져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많아졌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처럼 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영 못마땅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생각하는데, 곳곳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 문제로 시비를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거 좀 결론 좀 내려줘라, 이방인 선교가 이래서 어렵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 회의 자리에서 무슨 내용이 결정이 됐냐면, 이런 것들은 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15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거 이제 괴롭게 하지 말자. 대신 좀 이런 것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다의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이게 오늘 문제됐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그건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10계명의 제1계명이니까 이것만큼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원칙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할례는 괜찮아, 이제 할례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돌아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만큼은 이제 그만 먹읍시다, 먹지 맙시다 라고 가르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수도 있어,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의 먹는 행위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우상의 제물은 절대 안 돼, 타협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 공식적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니까 바울의 개인적 의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공적인 권면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겐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먹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자유롭게 먹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생각해서 우리 먹지 맙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강한 영역이 있는데 약한 영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강한 존재일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알았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지식을 얻었다라고 해서 교만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고 행동하면 그 행동이, 그 말이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단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단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인생, 높아지기보단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보다 우리가 더 지식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인정하지? 어른으로서 우리는 이들보다 신앙의 수준도, 세상을 아는 지식도 높기 때문에 이들보다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박상인 목사나 우리 6학년 학생이나 하나님 앞에선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았다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아이들을 판단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해주려는 마음이지만 그 지식은 자칫 우리의 교만함이 되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를,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존재들을 먼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맞습니다. 나를 살게 했고 살 수 있도록 했던 지식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가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냥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 신경 쓰는 거,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좋겠다. 나 그냥 예수만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식은 우리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사랑은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믿음을 지키는 건 쉬운데 사랑을 앞세우는 건 늘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남을 위한 삶은 결국 나를 위한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나도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높은 듯 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보다 먼저 우리 옆 지체들을,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쓸 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